이 시간은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렴. 저희 교회에서 매 주일 예배에 초등학교 어린이들, 특별히 초등학교 3학년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혹은 주변에 어린이들이 있으면 함께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이 귀한 시간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서 오렴. 여기 앉자. 그래. 잘 지냈니? 그래.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이랑 뭐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뭐냐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지난 1년 동안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감사할까 하고는 감사의 글들을 적어서 우리 본당에 들어오는 복도 양 옆에 달아놓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썼어요? 그래.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떤 감사의 내용을 나누고 있나,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반 선생님이 성미양 선생님이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누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안 아프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하나님 아침에 교회 나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어린이 같아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키 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도 있습니다. 연희 감리교회 가족임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편이 주의 일에 열심으로 앞장서서 하려는 마음 주셨고 감사합니다. 오, 이거 예수님 제가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부 2학년 2반 이예빈. 이거 엄마 아빠가 꼭 들으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옆집이 아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주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새 가족이 한 번 쓰셨고요. 한 해도 평안히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새 집으로 이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 감사드려요. 늘 부족하지만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목사님도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카드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방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사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어색함이 많았는데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하니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너희들처럼 이렇게 1년 동안 예배를 하고 그리고 4학년에 올라가면서 보낸 카드 중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어른 예배는 따분하고 졸립다고 생각했는데 재밌고 좋았어요. 우리에게 설교하실 때 제일 좋았던 것은 우리에게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다시 3학년 되고 싶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목사님 지난주일 설교 말씀 감사했습니다. 누가 제 이야기 해주시던가요?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 있고요. 또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나한테도 카드를 보낸 적이 있어요. 아빠, 우리 아빠인 게 기쁘고 자랑스러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용돈도 잘 받았어요. 더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는데 아빠가 알아서 더 주시면 잘 받아서 잘 쓸게요. 아빠가 알아서 하세요. 고마워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감사하는 것, 또 그 감사를 마음속으로만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은 나누는 거고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해주셨어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생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듣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죽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교만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섭섭하게 했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다 하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 엄마 아빠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다음 주에 만나자. 안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 24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샤론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하게 된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최성남 장로님 그리고 최미나 청년인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오늘부터 샤론 찬양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최성남 장로님, 최미나 청년, 이제 샤론 찬양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매일매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체험과 간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25번째 왕위에 오르고 25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29년 동안을 유다의 왕으로 통치했던 히스기야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는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평가하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유다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또 우상 숭배의 관습을 다 깨뜨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왕의 삶이라 하더라도 그의 삶이 꼭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 특별한 두 번의 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나라가 멸망할 만한 위기를 만나게 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중동의 패권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유다는 너무나 작은 나라였지요. 자, 사네립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선포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사네립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민족의 그리고 나라의 위기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저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 공동체가 당했던 위기 가운데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경험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뒤를 이어서 이제는 개인적인 위기를 만나 구원함을 얻는 또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부터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또한 이사야 38장에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과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위기는 어떠한 것이었느냐 하면 열왕기하 20장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가 병에 걸려 바로 죽게 된 일이었습니다.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히스기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확정하셨습니다. 그 확정의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자, 이 이야기를 전해놓고 이사야가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 궁전을 나가서 예루살렘 성내를 진입할 그때쯤에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말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눈물로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주신 응답이 뭐라고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악정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난당하고 비명을 지르는 그 상황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의 수고를 보았고 내가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또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귀한 복에서는 약속에서는 세 가지를 해주셨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해 주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요. 15년 정도야.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 뻔합니다. 뻔해요. 50년도 아니고 15년 정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보세요. 그 인생이 지금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부터 15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하튼 보너스로 15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약속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아수르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두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침공했을 때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기둥에 금칠한 거 이런 거 다 벗겨가지고는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사네립에게 갑니다. 그럼 무릎을 꿇고 조아리면서 우리가 이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만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가 이와 같이 무릎 꿇고 정치적인 외교 수단을 동원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자신은 어땠을까요? 충분히 마음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모욕적인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 아수르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히스기야는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차라리 수치를 당해도 좋습니다. 나는 모욕을 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과 이 예루살렘만은 지켜주세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도 지켜주고 예루살렘 성도 지켜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생명도 연장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보장받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병들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원래 전통적인 성서의 해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고 이런저런 문제와 위기를 겪고 있지요. 자, 오늘 저는 이 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원죄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짓게 된 본래의 죄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어떻게 되면 우리 인간의 삶에 태어나고 나이 들고 병들고 죽는 일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남자는 수고해야 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결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생로병사 태어나서 나이 들고 병들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건 원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떤 죄를 짓냐면 자범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 죄의 결과는 어떠냐 하면은 때로는 죽음일 때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모욕한 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또는 이 자범죄 때문에 병에 들기도 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어떻게 하면 문둥병에 걸린 예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모든 병이 죄의 결과 때문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돼요? 그가 눈을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뜨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있으니까 반드시 죄의 결과가 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히스기야가 그렇게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작 사도 바울은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도 쫓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2층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가운데 졸다 떨어진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며 살아난 일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질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선교여행에 동행했던 에바브로디도도 그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야 하는데 성경에는 그러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치유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게도 하더라.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병들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이것을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곤경함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만한 때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는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실패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마음에 고민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들었다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세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들은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중보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많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나타나는 일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감격이고 기쁨이고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병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해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의사를 만나고 의수를 만나고 좋은 약을 쓰고 하는 치료의 행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거기에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름일까요? 당시에 피부병이 유행이었고 또한 모든 질병에 이 오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의약품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약을 처방한다고 해서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병원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다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그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의학도 의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병은 하나님이 고치고 돈은 의사가 갖는다. 병은 하나님이 고치고 돈은 누가 가져요? 의사가 갖는다. 예, 병 고침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정햄받은 그 뜻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8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더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15년의 인생을 연장받고요. 아수르로부터 다시는 모욕당할 일이 없을 것이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너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예루살렘도 내가 구원해 주리라 하는 엄청난 은혜와 은총을 저가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무엇 때문에 보냈느냐 하면 바로 저 유다의 왕이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이 온 동네 사방을 떠나서 저 이방의 나라까지 번지게 된 거예요. 세상에 휴대폰도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속도가 빠르게 소문이 나는지 몰라요. 그때나 지금이나 소문은 광속도예요. 광속도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사신이 왔습니다. 문병하러 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외국에서 사람들이 왔다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야, 옛날에는 내가 진짜 이방의 왕에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방에서 왔으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좀 보여줘야 되겠다.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을 데리고 어디에 하면 왕의 궁궐에 곡간을 데리고 와요. 보물창고를 보여줍니다. 황금으로 만든 방패, 우리가 어떤 나라인 줄 알아?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나타낸 것이 무엇이냐,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생명을 15년을 더해주고 너의 생애에서 너를 보호해주고 이 나라를 보호해준다고 내가 언약했으니 너의 살아생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너 다음 세대에는 너의 아들들은 바벨론의 내시로 끌려가게 될 것이요, 네가 자랑했던 그 모든 보물들도 바벨론으로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는 그 말대로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는 이것을 사실적으로 기술해 놓았고 이사야 선지자에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 받았던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말씀 가운데에서는 바로 이렇게 되어졌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교만하여서 내가 잘한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더니 그 결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뭔가 잘 되고요, 사업이 갑자기 불처럼 일어나고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재수가 좋아서 그랬어. 아유, 때를 잘 만나서 그랬어. 운때가 딱 맞더라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근데 보세요. 그러나 3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가 풍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그래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풍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의 평생에 감사와 영광이 넘쳐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교만하여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감사치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 미련하여졌나니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꼭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가장 집약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요 구원자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 예배가 갖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결정체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몸과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은 좋은 예배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요. 이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리고는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예물이에요. 그러므로 감사와 영광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히스기야가 딱 한마디 하면 됐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증언하고 자랑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9시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야기했지요.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 보시면 저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찬양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안진뱅이로 거렁뱅이로 살다가 일어나게 됐으니까 가족에게 가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고 잃어버린 애인을 찾아갈 수도 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찬양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저 4장 14절에 가면 놀라운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당할 때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그때 안진뱅이였다 일어난 사람이 그 옆에 있었어요. 옆에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4장 14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당신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전하고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나아가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가운데에 회복되어진 믿음과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좀 있으면 또 뭐가 생겨요? 또 다른 병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병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암을 덩어리를 가지고 10년, 20년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20년을 넘게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한 번도 간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과속 차량에 땅 부딪혀서 19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감사로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 성가대가 찬양한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몸에 육신에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아침에 눈을 떠서 생명이 허락되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염려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듦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나에게 허락된 시간으로 인하여, 오늘의 삶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또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감사의 조건을 낳습니다.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드라마틱한 인물 가운데 하나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가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15년의 인생을 더 살게 되었고, 자기 자신도 예루살렘도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가 그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더니 다시금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놓였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것을 히스기야가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달았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특별히 유일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헛것에 빠졌는지 저가 깨달았다.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존에게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유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담대히 선포하거나 전하지 못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하지 못했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전하겠습니다. 나에게 오늘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에 되어질 일들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진정 온전한 예배자들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증언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내가 오늘 이 아침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대가 나한테 있음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